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사람입니다. 요즘 만약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바로 당장 이혼당하겠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데 하나님 왜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요,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간음을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험 네 번째, 야곱 나를 넘어 이스라엘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야곱,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란 사람은 사실 속이는 자,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성장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믿음 성장 학교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러분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 안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험 네 번째 시간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지금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사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하는 그 복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결국 이 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있고, 또 나눈 놈 위에 나눈 놈이 제일 높은가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야곱이 속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쳤던 사람인데요, 자신보다 훨씬 더 남을 잘 속였던 삼촌 라반에게 된통 당합니다. 그래서 7년 뿐만 아니라 20년 정도를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그 지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그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야곱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신이 속였던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죽이러 오는 것인지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나러 온다고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심장이 꽉 조여오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20여 년 전에 형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형이 온다는 소식이 죽이러 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고 있다는 그 소식만으로도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던 것이죠. 야곱은 이때 평소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함께한 식구들, 그리고 양과 소와 낙타, 자신의 재산들을요 두 떼로 나누고 먼저 다 보내버려요. 이렇게 해서라도 죽음을 면하고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봐도 형을 대면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을 만나기 바로 직전인 그 약복 강가 앞에서 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 아주 지독한 그 혼자의 시간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또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홀로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 자신을, 나의 진정한 나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해요. 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장, 학력, 이러한 것들이 나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우리의 직분, 집사, 권사, 장로라는 것이, 그러한 타이틀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많은, 세상의 많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나를, 진정한 나의 자아를 마주하지 못하게 하는 강한 장애물과 가림막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 혈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외적인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일까요? 내 마음의 진정한 자아가 과연 정말 그러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타이틀로 꽁꽁 싸매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가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야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진짜 자아,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 홀로 서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그때, 나의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야곱 강가에 야곱이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인생의 해답을 탁 내밀어 주시면서 짜잔 하고 오셨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해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실 때에 이렇게 씨름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과 온화한 미소로 찾아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서는 안 돼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며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방식 그대로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은요 야곱을 강제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씨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막 짓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뒹굴어 주시며 함께 씨름하며 깊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며 뒹굴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께서 그 논문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보았는데 마침 그 논문 속에서 우리와 뒹굴어 주시는,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공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우리와 뒹굴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명은 서로 다른 소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공명이에요. 각각의 소리가 다른 소리를 억눌러서 자신의 한 소리만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롭게 이어져서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공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억지로 눌러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씨름하여 주심으로, 야곱과 함께 뒹굴어 주심으로, 야곱과 함께 공명 울려 주심으로 홀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깊이, 아주 깊이 응답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명하시는 하나님, 함께 씨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함께 뒹굴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요,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바꾸어 하나님을 붙잡는 열정으로 활성화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때로는 이 만남이 씨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합니까? 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단순히 내 성격이 세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자아 앞에 홀로 서 있는 우리에게 깊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뒹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어, 함께 울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깊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서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밤새 씨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25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25절 말씀에 그토록 치열하게 씨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싸움에서 지셨네? 씨름에서 지셨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싸움에서 질 수 있겠어요? 야곱 한 명을 못 이기셔서, 야곱 한 명 이길 힘이 없어서 씨름에서 지신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씨름 다들 해보셨죠? 씨름할 때, 자녀와 씨름할 때 여러분들 이기시나요? 지시나요? 이기세요? 저주죠. 지는 것이 아니라요, 저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길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끝까지 자기 자아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이죠. 죽어도 내 고집 안 꺾겠다. 죽어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
끝까지 자기의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주시는 위치 가운데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을 위하여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이 환도뼈라고 말하죠.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환도뼈가 여기 고관절 쪽에 있는 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에이씨 나 졌어, 에이 싸움에서 졌네, 너 쌤 그래도 이거나 한번 받아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조금 치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흠집 내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신 것은 야곱이 평생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그 중심, 꼿꼿이 서서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그 중심을 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야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망가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는 너의 힘으로 싸우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싸우는 인생으로 들어오렴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우리 지금 통영에서도 이제 바닷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것만큼은 아주 베테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가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 얕은 데 말고 저쪽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고기 잡는 문화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 중동의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태양이 뜨거워서요,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요, 낮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고기 잘 잡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그물이 있었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나가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물고기들이 이 수면 위로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 당시에 고기 잡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요, 이 빈배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주님께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과 그 경험이라는, 어부로서의 그 베테랑이라는 그 경험과, 그리고 또한 그의 지식을 내려놓는, 환도뼈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자 그 배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리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홀로 서 있는 우리가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이제 환도뼈가 어긋나자 그때서야 자기 자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진짜 너는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내 이름을 말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여지까지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았던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자신의 참된 본 모습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야곱의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있는 그 간절함에 져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님, 저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생, 그게 바로 내 이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변화는
그저 우리의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꺾이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짐을 경험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억지로 내 자아를 누르면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 공명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 나의 기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까지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